선호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학부모는 대안성이 강한 학교를, 목회자는 기독교성이 강한 학교를 꼽았습니다. 또 학교를 설립하는데 목회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대의 우울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헝가리가 동성애를 다룬 어린이 도서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에는 동성애를 묘사하는 어린이 도서를 학교와 교회 반경 200m 안에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공급자인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학교 모습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두 그룹 모두 기독교 대안학교의 확대를 원하지만 정작 설립을 담당하는 교회들은 관련 정보나 공간, 인력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5가지 주요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인가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꼽았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60.9%, 교회가 설립에 나서야 한다도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무려 88.1%가 동의했습니다. 개별 교회가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도 4명 중 3명 가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희망 조건을 보면 학부모는 전일제와 통학형,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학교를 원했습니다. 목회자는 학부모와 같이 전일제와 통학형을 원하면서도 인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가학교 46.9%, 비인가학교 46%로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특히 학교 유형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부모는 대안성이 강한 학교를 원하는 반면 목회자는 기독교성이 강한 학교를 선호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대안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결합된 곳인 만큼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두 그룹의 인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보면 서로의 기대감이 달라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좀 삐걱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인식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기독교 대안학교가 좀 밸런스 있게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은 학교 설립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재정과 교사,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람을 구하는 등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CTS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캠페인과 콘텐츠 개발, 교회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CTS가 실시한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조사 보고서는 생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요즘 젊은 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20대 우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조울증 등 기분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대 기분장애 환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1분기 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도 2030 세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우울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구직. 한 조사를 살펴보면 구직 기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에 대한 희망감이 코로나19 시국에서 더 낮아진 데다 집값 상승 등 경제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우울증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관계적 단절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우울증도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우울증을 막기 위해 교회가 현 시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꾸준히 청년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구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자리 마련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 자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누군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한 명 한 명이라도 좀 일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교회들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 도시의 이러한 경쟁의 쳇바퀴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우울증과 싸우는 청년 세대.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교회에 더욱 섬세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헝가리가 동성애를 다룬 어린이 도서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에는 성전환이나 동성애 등을 묘사하는 어린이 도서를 서점의 창 진열대나 내부에 전시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와 교회 반경 200m 안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헝가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의 주도로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며 헝가리 법은 유치원과 학교, TV와 광고에서 성과 관련한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꽃제교회에서 광복 76주년 한국기독교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기독교대학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각 교단의 특별기도를 비롯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지영은 총회장의 성명 발표, 예장 백석총회 장정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배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CT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미얀마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은 성명에서 미얀마의 폭력 사태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급증하는 코로나19와 광범위한 폭력 사태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량 가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식량 부족과 가계부채 문제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얀마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가뭄과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부족 문제에 처한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아 대책은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지난 7월부터 7,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긴급 후원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부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기부 라이딩은 시청각 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모금액 3천만 원을 목표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총 386km를 자전거로 달릴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유권신 미션사업부장은 한손해는 시청각 장애인이 손끝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많은 분이 마음으로 함께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지역 교회와 크리스천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새생명 선교회가 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 서부 지역 50명의 목회자들이 선발돼 참석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기도 설교 사역과 영성 훈련 등을 주제로 목회 사역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세미나를 통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또 목회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좀 품어주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우리 이민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새생명 선교회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50명에게 각각 $1,000씩 모두 $5만 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비드19가 지금 2년 차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고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변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지난 시간에 이런 것 10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얻은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코비드19로 인하여 교회가 얻은 것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양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주음을 통해서 토론하는 성경 공부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곡 신자가 더욱 단단하게 단결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교 신앙으로까지 믿음이 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대사회적인 책임의식과 방역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사회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회 윤리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회개운동이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웬일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는 회개운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직선신앙으로 연결되는 이점을 낳았습니다. 다섯 번째, 바른 정치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치 폐해로 인한 교회 공격을 경험하면서 정치는 바르게 되어야 되겠구나, 공정해야 되겠구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좌파의 무신론의 위험성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배도 소용없다, 교회 가지 마라라는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폐쇄시키는 공산국 수준의 유물사관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좌파나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언론의 양과 염소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 비판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언론은 겉으로 볼 때 다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과 염소 하나님 편에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사에게 교회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건전한 사역은
정리할 수가 있었죠.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부흥회나 세미나나 이단 사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도 교회가 얻은 유익입니다. 9번째, AC, 다시 말해 안티크라이스트의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안티 운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언론의 정체를 이번에 우리는 여실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세속 언론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실 보도보다는 감정 보도합니다. 팩트보다는 정권 지지를 하는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CTS 기독교 방송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방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상 10가지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가 얻은 것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TS 칼럼 마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데요. 오늘은 선조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경남 지역 기독교 기념관 3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수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웅천읍성이 있고 그 앞 일제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고문으로 순교하신 항일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는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 정신과 애국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전시물과 기도실, 영상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사님의 어떤 그 출생부터 신사 참배하면서 그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입니다. 1889년 10월 2일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경남에 도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127명의 호주 선교사가 경남에 파송돼 복음 전파, 교육, 의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경남 선교 기념관에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 한국, 그 당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바로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위치한 산돌손양원 목사 기념관입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원수사랑, 신사참배 거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와 함께 함안의 독립운동사를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부흥한 한국교회. 이번 주말은 고난의 영성과 순교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기독기념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캠프는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손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힘차게 한번 드려봅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제6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이번 캠프는 전국의 31개 교회 6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시국, 아프리카, 말라위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한국을 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음 세대 사역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어려운 교회가 또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하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에는 안재호 복화술 연구소장과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 등 다음 세대 강사들이 참여해 즐거움과 은혜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랜선 게임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루하기만 했던 찬양과 말씀이 어느 순간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이 즐거워졌습니다. 주제 강사로 나선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파도를 뛰어넘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물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때문에 정말 이 고난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물들로 세워지지 않을까. 원주 충정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우현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